성경이 참 두껍죠. 그 두꺼운 성경 말씀 참 읽기도 힘들고 그 뜻을 깨달아 알기도 힘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16절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66권이고 1186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압축하여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 마음속에 평생토록 새겨야 됩니다. 초신자건 오래된 신자건 늘 잊지 말고 마음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한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성경을 읽은다 한들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이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40년의 광야를 살고 난 다음에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무슨 원망과 불평이 생겼느냐 하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도다.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보잘것없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만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민수기 1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민수기 11장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바로 그 즉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바로 즉시로 일어난 사건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도 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생긴 게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느냐. 외와 참외와 부추와 오이와 수박과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날을 그리워했습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하며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민수기 11장 말씀에 애굽에서 나온 바로 즉시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바로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거리, 원망거리였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눈에도 차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었습니다. 아마 독사의 일종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불뱀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들이 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한 죄를 회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큰 높은 장대 위에 메어 달아서 그것을 높이 들라.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메어 달아서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것을 쳐다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그것을 쳐다본 사람마다 모두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놋으로 만든 뱀인데요. 놋으로 불뱀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쳐다본다고 뱀에 물린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사건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데 그걸 쳐다보면 살겠다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모세가 행했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마다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거 쳐다봐서 살겠어라고 생각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까짓 거 쳐다봐서 살겠어 하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들은 죽었을 겁니다. 쳐다본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근데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메어 달아서 높이 든 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든 겁니다. 근데 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산 게 아니라 쳐다본 사람만 살았어요.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쳐다보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마음속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죠. 그걸 쳐다보면 살 것이다 말했고 쳐다본 사람마다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들리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하면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세가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 했고 쳐다본 사람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면 바라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IQ가 높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몰라요.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도 알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아무리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때때로는 선을 행해. 그러나 선만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좀 가락을 살려서 한번 해봐요.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몰라요.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지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교묘한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진짜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절대로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주위에 보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악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은 다 죄인이라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 교묘하게 위장하고 포장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사택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권사님이 소개를 시켜주시는 분들 일거리를 맡은 사람들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 순하고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권사님이 말 잘 듣는 사람, 순한 사람만 데려다가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순하고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착한지 참 그러면서 놀랐습니다만은 착해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 착한 사람은 없어요. 깨끗해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깨끗하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눈이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눈이 정확할까요? 우리의 판단이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그걸 몰라요. 그걸 깨달아 알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깨달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데 죄인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가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은 이렇다 지옥은 이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종합을 해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입시를 하든 뭐 환상을 보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경험을 하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얘기는 뭐냐면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꼭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거기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답니다.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옥에를 갔는데 지옥도 여러 가지 지옥으로 꾸며져 있더래요. 어디는 뭐 막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황불에 빠져 있고 어디는 계속해서 칼 가지고 살을 찢고 뭐 이것저것 보니까 너 여기로 들어갈래? 그랬더니 너무 처참해가지고 아니요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이랬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괜찮아 보이는 데가 있더래요. 괜찮아 보이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가 있느냐 하면 똥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이 목을 똥물 밖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더래요. 거기는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로 들어갔는데 자 10분 휴식 끝 1년 동안 잠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모양으로 누가 얘기를 하든 누가 환상을 보든 누가 입신을 하든 천국에를 갔다 오든 지옥에를 갔다 오든 동일한 얘기는 뭐냐면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죄값을 반드시 치를 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세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받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이미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의 입으로부터 나온 고백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셨어요. 그 세상 죄에는 내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쳐다보고 믿으면,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은 뭐예요? 지옥의 형벌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멸망입니다. 거긴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근데 그 효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나요? 용서받고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지만 효과는 그걸 믿는 사람에게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 인공호흡을 시키잖아요. 자기 혼자 자가호흡을 못하면 인공호흡을 시키잖아요. 가슴을 압박해가지고 눌러가지고 강제로 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강제로 인공호흡을 시키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에 국가에서 각 사람에게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2인 가정은 얼마, 3인 가정은 얼마, 4인 가정은 얼마 돈을 재난지원금을 주었어요. 근데 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을 국가에서 했어요.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주기로 했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못 받았어요? 신청 안 한 사람 못 받았어요.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주겠다고 했고 모든 국민에게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국민이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신청한 사람만 받았어요. 국가에서 주겠다고 해도 신청 안 한 사람은 못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것이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지금까지 평생에 죄 지으면서 살아온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를 버리기를 힘쓰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면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기를,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을 내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고 반드시 믿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값없이 구원을 얻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불신앙으로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벗은 몸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믿음이 남자들보다 나은 게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여자의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자기 뒤를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건 슬프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으니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슬픔일 뿐만 아니라 슬픔을 넘어선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한 것도 모르고 믿음 없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려 아파하며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참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날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기쁜 날, 기쁜 날. 내 모든 죄 사함받은 그날보다 더 기쁜 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을 나만 누리겠습니까? 아직도 그 기쁨을 모르는 영혼들이 내 주위에 있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간다면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30살 때 신학교를 다닐 때도 믿음이 없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죠. 그런데 그 만나 주신 것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나는 완악하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강팍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포기하고, 목사님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속을 썩였어요. 정말로 할 수 있는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인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을 깼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발목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깰까봐 조심조심 하면서 손으로, 그리고 제 발목에 살짝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눈물 흘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그때는 제가 짜증이 나고 황당하고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소리라도 치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깼는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잠에서 깼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미안한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그리고 깼다는 표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깼는데 안 깬 것처럼, 자는 척하는 것처럼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언제나 끝날까,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이랬는데 기도가 끝이 안 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발이 저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발이 막 저려오는데 점점 더 강하게 저려오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30여 분인가를 그렇게 아주 고생을 했어요. 고생 아닌 고생을 했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나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화가 났어요. 짜증도 나고, 노인네가 별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괜히 사람 힘들게 한다고. 근데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평생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고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바닷속 깊은 곳에 빠뜨리시고 주님께서 다시 꺼내지 않으십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 육지의 가장 높은 곳보다 더 깊어요. 근데 그곳에 우리의 죄를 빠뜨리시고 주님께서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 17절,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이 심판에서 제외되고 천국에 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죽기를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을 밝게 켰다가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정말로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리모델링, 사택 리모델링을 하는데 위에 2층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씻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불편한데 거기 특히 불편한 게 뭐냐면 창이, 조그만한 창이 하나 있는데 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먼지도 많고 환기도 안 되고 그러면서 공기도 탁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코가, 제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은데, 코하고 기관지가 별로 안 좋은데 더욱더 안 좋고, 가끔 설교 시간에 지난주 설교를 보니까 기침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기침이 코로나 때문에 하는 기침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하는 기침은 아니고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침을 하는데, 근데 거기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참고 견디면서 제가 기다린 날이 어떤 날을 기다립니까? 이제 다 끝나고 새로 짐 옮기고 새 집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집 살다가 새 집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이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이 땅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유혹 많고 죄 많은 세상, 마귀의 시험 많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아픔도 가난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늘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그 심판이 믿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진다면 결국에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생의 조건이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달았는데요.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걸 인정하십시오.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인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이, 심판에서 제외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내 자녀도, 내 후손도, 내 이웃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